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어제부터 다시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선교라는 주제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묵상이 단지 직접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만 아니라 평범하게 주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인지 그 중심을 다시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대위임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정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가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꼭 깨트려야 될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인간의 죄성의 핵심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선 이것을 자기 권리 주장과 자기 실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발현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마음적인 상처를 주고 육체적인 해를 가해도 그것을 통해서 조금도 자신은 죄책감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이 생기는 경우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선교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타인의 그 상황 가운데, 연약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도 그렇고 또 때론 내가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모든 편견,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정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꼭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긴 죄된 편견을 어떻게 깨뜨릴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 아무 부분이나 취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치유 사역, 구원 및
성화의 사역 등이 있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사역은 무한합니다. 선교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계시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함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교사의 메시지가 곧 애국적인 것은 아니기에 그것은 특정 국가나 개인을 옹호하지 않으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편견을 옹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결속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소그룹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치유, 특별한 성결의 비결, 성령 세례 등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떠날 때면 항상 읽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추는 어린 양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이선교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한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덤바 중이는 인디안과 배치되는 부대에 배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연하게 인디안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그에게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인디안 무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 위해서 싸워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인디안 무리와 헤어질 때 늑대와 함께 춤을 해 친구 머릿속의 바람이라는 인디안이 절벽에서 그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나는 머릿속의 바람이다.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내가 내 영원한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대사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추는 어린 양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문화의 장벽,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헐고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우월하고 너희 문화는 우리보다 열등하고 민족적인 자부심, 국가적인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너무나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 자신이 속한 지역, 자신이 배운 신앙의 공동체, 자신이 체험한 신앙의 은혜,
그런 한계에 묶여서 그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남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부분이라든지 남의 삶의 부분은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선교를 할 때, 주예를 할 때 이런 편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런 편견을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함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교사의 메시지가 곧 애국적인 것은 아니기에 그것은 특정 국가나 개인을 옹호하지 않으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편견을 옹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경험한 신앙생활, 이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신앙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한국에는 많은 교단이 있고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으면서 다 자신만의 색깔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깔과 틀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 다른 것을 더하는 것, 또 성경을 왜곡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 은혜를 받는 방편의 문제, 그리고 예배의 형식의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가 마치 생명이 걸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비판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자기중심성의 죄성이 많아서 내가 받은 신앙, 내가 체험한 은혜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깨져야 온전한 편견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결속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소그룹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치유, 특별한 성결의 비결, 성령의 세례 등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자기중심성의 죄성에 의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신앙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며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배운 신앙의 가르침을 맹신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우리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만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제공을 묵상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